지난 성탄절 때 봤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나오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산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살았고요. 포개받아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는 역사,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가지가지 역사들을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고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또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새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살았던 간에 또 새해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면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예배도 중요한 것이고 또 새천 예배도 참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누렸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누렸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약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건 옛 언약? 쉽게 얘기하면 새 언약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루어지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실 거라.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할례 받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게 되니까 그들은 그냥 종교생활을 끝나게 되었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할례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약시대의 성도들이지만 누리고 살았다는 거지요. 자,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제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것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 다 이루신 것을 할례 받은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선 행위 종교가 아니고 도덕과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잖아요. 기독교는 은혜 종교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건데 어떤 사람이 누리냐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도 그냥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은 그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께로 난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할례받은 믿음,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만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신 것들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루실 것이고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하리라. 그가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곱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이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총총 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셉이 야코는 사랑하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번도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그런데 임신했다고 하는 사랑하는 아내제 야콘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요셉이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상상이 되지요? 짐작이 되지요?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도 요셉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다. 이 정도만이 대단한 건 이제 남자입니다. 그 당시에 야콘녀가 임신하게 되면 다른 남자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돌로 쳐주게 돼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다 끌어다가 애나 어린이를 할 것 없이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이 됐습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가만히 사랑하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드러내지 않고, 이거 드러나게 되면요 동네방네 다 떠들어대게 되면요 마리아는 그날 돌에 맞아 죽어야 되겠습니다. 법대로.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어버리는 것으로,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끊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면 육신의 아버지가 돼서 예수님을 양육하기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할례시키는 겁니다. 할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져야만이 데려와서 정상적인 그런 이제 부부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데리고 살아 그러면요 데리고 살면서 두고 너 어떤 남자하고 바람폈니? 뭐 이러면서 두고 괴롭힐 때가 있을 텐데, 하가 좀 나게 되면 임신한 마리아 발로 차버릴 수도 있고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20절,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이르되,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아니라 요셉에게 뭐 하는 거냐면 설득을 시킨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요 설득을 시키면 좀 설득을 당하시길 바랍니다. 설득이 돼야 돼. 이게 설득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시키면 우리는 설득돼야 되거든요. 이게 설득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평생 교회 다녀도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게 잉태되자는 성녀로 된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요셉이가 알고 있는 상식은 남자가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지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되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설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뭐 성녀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 남녀가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게 그게 의학적으로 맞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생리학적으로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천사가 하고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성녀로 된 것이라고. 21절,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여기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는 설득이 안 됐던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할례가 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22절부터 드디어 할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요셉이가 서서히 설득이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는 것이고 믿어지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면, 이건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렇죠?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800년 전에 하나님은 누굴 세워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앞으로 800년 후에 이러한 일들을 미리 말씀해 놓은 거거든요. 이 말씀이 자기 가정에 이루어질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너와 네가 약혼한 마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800년 전에 요셉아,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보라, 처녀가 잉태한다고. 이건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네 안에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는 말씀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금 요셉이가 할례가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가 나타났어요? 24절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 분보들을 행하여 가만히 끊고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심하면 그냥 떠버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도 할 수가 있었는데 설득이 된 거지요. 그렇죠? 주님 말씀에 설득이 되어야만이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 분보들을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게 순탄하게 풀리게 되었잖아요. 일이 잘못되면 요셉이가 설득되지 않았으면, 할례받지 못했으면요, 이건 예수님의 탄생하는데 엄청난 그런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떠버렸거나 그냥 발로 차버렸거나. 그러면 예수님의 태어나는 가정 속에서 엄청난 이제 일이 생기게 될 텐데, 방해가 됐을 텐데, 요셉이가 할례가 되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어지게 되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가정 속에서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이미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들었던 것처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한번 잠깐 보자고요. 누가복음 1장 26절. 부부가 자식을 낳는 거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 잠깐 보겠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6째 달에 천세 가브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 동네에 가서 계속해서 이런 다윗사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 다음에 그의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 걸 생각한대. 그 다음에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다음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 걸 생각하네. 그 다음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아래 처녀보고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대. 그 다음에 32절 그 큰 자가 되고 죽은 눈부신 이의 아들이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고조선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리라. 별얘기 다 해도 그 다음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 이게 바로 마리아의 현재 시인왕이면서 그게 바로 마리아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의학적으로, 상기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요셉도 안 믿어졌던 것처럼 마리아도 안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녀를 알 수 있고, 이게 바로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별 얘기를 다 해도요. 별 얘기를 다 해도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마리아가 할례 받기 전까지는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할례 받기 전까지는 죽었다게 하는가 안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안 믿었고 요셉도 안 믿었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안 믿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36절 넘어가요. 보라, 내 처제 엘리사벳도 늙어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세. 별 얘기 다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지요. 말하게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그 다음에 그게 문제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라가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의 문하니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화를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뛰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을 받아. 자, 그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참 영광스러운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은 대단한 영광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마리아가 뭐 어떤 처녀인지 모르지만요, 인간적으로 어떤 처녀인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될 텐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떻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마리아는 또 안 믿으니까 일할 수가 없고 산통이 깨지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축포로 돌아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할례시키기 위해서 누구 준비해놨다고요? 엘리사벳의 이제 세리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임신을 일으켰다. 아시다시피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고 할머니인데 그런데 임신 6개월이 됐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친족 엘리사벳은 원래 성녀였고 할머니가 무슨 임신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 사는 동네를 막 뛰어가 보니까 임신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6개월이 되니까요. 그걸 믿는 순간에 마리아가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할머니도 임신시킬 수가 있고 아멘. 성녀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이제 여자도 충분히 임신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임신해서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가지고 성령을 말미암아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이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말씀이 믿어지니 안 믿어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누리고 살 수도 있고 못 누리고 살 수가 있는데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할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께서 할례를 시킬 말이에요. 공동문으로 바꿔봐요. 공동문을 바꿔서 로마서 2장 29절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수없이 만에 들었던 얘기지만 로마서 2장 29절 공동문으로 있습니다. 29절 오히려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도 할례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절대 이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안 믿어지게 되고 안 믿으면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분께서 룰을 세워놨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적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선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께 일하신다고 경험하게 돼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심을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에 줘서 아브라함도 안 믿었다고 제가 수없이 아브라함 얘기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백사가 다 내가 자식을 낳는다고 하니까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안 믿어지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나가지고 엄청난 그런 이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금까지도 그게 바로 이어도 들어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실수한 것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저 회개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세가 돼서 아브라함 너 이리 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같은 하나님께서 소속 빼가지고 한 번도 안 한다는 버린 자식처럼 86세에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했던지 믿음의 사람을 키워놨더니 이 녀석이 뭐하는 거야? 13년 동안 침묵하시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13년 동안 침묵하셨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괴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버리셨나봐. 하나님께서 나 안 쓰나봐. 부르실 때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신이 번성하리라고 얘기도 하고 내 시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도 약속했는데 이 모든 이 축복의 약속이 숲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군군 전전했겠지요.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놀러 와요. 너 내 앞에서 안전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바로 뭐냐면 너 할례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할례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하게 되잖아요. 조금 더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 우리 성경을 바꿔서 우리 성경을 바꿔 공동번역은 말고 공동번역은 바꿔도 괜찮아. 바꾸는 데는 되어도 괜찮아. 자 17절 로마서 4장 11절부터 한번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이제 할례 받고 난 다음에 믿음입니다. 참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니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자기에게도 남자 씨가 없어도 자기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남도 마음이 나는구나. 자기 수준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사실 하나님 일하셔 못 누리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준이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세상에는 신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신들은 다 인간입니다. 하나의 뭐 또 우상 같은 거지 사람들이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좀 고상한 종교라도 해도 섞어버려도 인간이잖아요. 공자, 맹자도 인간이고 마음에도 다 인간이잖아요. 근데 유일한 한 내신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분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우주라고 하는 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 어떻게 저는 우연히 생기겠습니까? 저 우주라고 하는 것이 태양의 크기가 지구보다 109배래요. 태양의 크기 여러분들 보고 있는 태양이 지구보다 109배래요. 그런 태양이 수억 개가 모여있는 것을 가리켜서 은하수라고 한대요. 은하수. 그런 것들이 그런 태양 같은 그런 별들이 저 하늘에는요 수억 개가 모여있는데 그걸 은하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별들이 모여있는 게 은하수. 그런 은하수가 또 수억 개래요. 이게 진작이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연이 아니거든. 뭐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씀으로 모든 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태양이 있으라고 하니까 태양이 생긴 거잖아요.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고 하니까 뭘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게 바로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할례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할례시키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할례돼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올해보다는 엄청난 새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례 전과 할례 후는요 천지 차이니까 할례 전과 할례 후는 천지 차이다. 아브라함의 할례 전에는 뭐 이게 벌써 맨날 실수만 전이었지. 그러나 할례 받은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모든 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부터 네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할례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나의 벗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친구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니까 너는 내 친구라고 얘기해요. 이제부터 네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르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나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이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한 해를 지나면서 참 희망 없는 세간이 희망 없는
하늘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남편을 받아 희망이 없고, 아내를 받아 희망이 없고, 자식을 받아 희망이 없고, 교회가 저 목사를 받아 희망이 없고, 교회를 할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구약성경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이게 문제잖아요. 돌 같은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돌 같아가지고요, 안 믿어지게 있어요. 죽다 깨어도 안 믿어져. 성경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 늙어 살아가는데, 그러나 할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저게 예수의 마음이고 할례 받은 마음이잖아요. 저 마음으로 순종이 되고 저 마음으로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저 마음이 들어와야만이 온전히 율법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원수가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미운 남편이 사랑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례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 성령주의를 보내면서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이나 색과 마음을 살던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제거돼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할례받은 아브라함처럼, 할례받은 모세처럼, 할례받은 또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처럼, 또 모세, 할례받은 마리아처럼, 할례받은 누구? 사도바울처럼. 사도행전 한 번 더 껴보자. 사도행전 7장 50절. 7장 51절 와요. 51절. 51절. 시작. 목이 곱고 마음을 갖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이런 해가 되지 마시고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 성령이 인도하실 동에 새해를 살고로 말미암아, 새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성도가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전도하겠습니다.